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 찬양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오미크론도 이제 조금 감소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찬양대 연습도 이제 좀 나누어서 하는데 좀 인원을 늘려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못 나오는 분들 좀 연락도 하시고 특히 정정효 집사님 좀 다들 연락해서 좀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찬양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알려진 그런 나무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종려나무는 키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한 30m 정도까지, 더 큰 나무는 40-50m 정도까지 이렇게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을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크게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한 40m, 50m, 많게는 100m 이상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여행하고 사막을 지나다니는 그 대상들, 많은 순례자들이 참 그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근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사막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장소, 생명을 이어가도록 생명을 공급해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오아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아시스에 또 보면은 이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저 멀리 그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요.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과 더불어서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하에 놓여져 있어요. 또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계속해서 지배당하는, 시달리는 그런 역사를 이어왔는데
이 유대 민족이 이 종려나무와 같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담아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그 나무 원줄기를 완전히 잘라서 그렇게 밑둥만 남겨놓고 그루터기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럼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 종려나무에 그 학명을 붙여주었는데 무슨 학명을 붙여주었습니까? 포이닉스라는 학명을 붙여주었어요. 이 피닉스, 전설의 새, 불사조라는 뜻이죠. 아마 이 군중들은 그런 의미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이 밑둥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그들은 알든 모르든 그렇게 막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가 무엇을 나타내고 상징한다? 부활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가운데, 역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심으시고 또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본다. 참 애매하고 헷갈리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을 만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이 미크론에서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왔죠. 아주 작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이크로 그러면은 이 현미경에도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보는, 가깝고 작다는 뜻이죠. 아주 짧고 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순간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난도 순간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을 엄습하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크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요즘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은 헬라어 15번째 알파벳인데 이 미크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작다는 뜻. 여러분,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 그랬죠. 조금 있으면 이 미크론, 오미크론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약동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이 어려움을 딛고 더 크게 약통하고 또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서로 떠넘기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서로 떠넘기면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존재인데 이날은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힘을 합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악의 특성입니다. 이 악한 것과 악한 것은 서로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더 큰 악을 향해서는 서로 친구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존재예요. 국경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악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1950년 6.25 남침을 위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전 세계가 다 러시아를 비난하지만 중국만큼은 비난하지 않아요. 서로 뭐가 됩니까? 친구가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안에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두 양대 집안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달인데,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으르렁거리다가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이 악한 존재는요, 더 악한 일을 향해서는 서로 가까워지는,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헤롯과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같으면 주후 60년, 70년 이때 상황인데 거기도 또 헤롯이 등장해요. 야, 이 헤롯은 무소부재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 명의 헤롯이 있겠죠, 그렇죠? 이 헤롯 집안입니다. 헤롯 왕가, 우리로 치면은 이시 왕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이 헤롯을 빼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 집안,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어디 족속 출신입니까?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이 에돔 족속 후손이 이 헤롯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두메 족속, 예수님 당시에는 이두메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이 신바벨론 제국이 유다도 멸망시켰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에돔 족속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위축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모여 살았는가? 이 유대 땅 남쪽 유대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 아래쪽에 조그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이두메 족속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주 세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140년경에 유대 땅을 지배했던 이 왕가가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 마카비 집안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이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주전 124년에
유대교로 이 이두메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들을 강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강제로 개종을 시켰어요. 유대교로. 이두메 족속이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 신자가 된 거죠. 강제로 이 개종을 시켰으니까 신앙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 후에 이 이두메 족속 가운데 헤롯 안티파테르 1세가 나와 있어요. 헤롯 안티파레스 1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량이 탁월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유대 땅까지 세력을 펼치던 이 로마 군대에 협조를 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장군, 유명한 폼페이 장군이 있거든요. 그 폼페이에게 협조를 잘 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고, 그 뒤에 이 또 아들 헤롯, 이 헤롯은요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에게 협력을 잘 해서 이 유대 지방을 이 로마가 점령하고 통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제 이 유대 지방에 왕을 세우는데 이 헤롯을 앉혀놓은 거죠.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전에는 자꾸 이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지도력을,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을 일으킵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자꾸 반란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 이두메 족속인 헤롯은 그럴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반란을 일으킬 만큼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결집시킬 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약점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죠. 아주 딱 맞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을 그때부터 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전 37년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7년쯤에 헤롯 가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이 한 3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와요. 그 헤롯 대왕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다 보니까 무엇이 많겠어요? 아들들이 많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무렵에 왕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세 지역으로 분할해가지고 3명의 헤롯에게, 그 아들에게 통치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통치를 맡기게 되고, 또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은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에게 통치를 맡기게 되고, 또 더 위쪽에 골란 고원과 이쪽 암몬 지역, 이쪽 지역은 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이 통치를 맡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3명의 아들들이 예수님 당시가 아니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이 3명의 헤롯이 통치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 이스라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기를 통치했던 헤롯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자기를 반대하는 이 성격이 포악하고 이 리더십이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막 소요가 일어나죠. 소요가 일어나서 그때 자기를 반대하던 유대인들 3,000명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살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막 더 민심이 들끓게 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 헤롯 아켈라오를 그만 퇴출시키고 말았어요. 퇴출시키고 그리고 귀향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고을 지방으로.
프랑스 지방이 고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아주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새로운 왕을 세워야죠.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 않고 그 지역의 민심, 막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직접 총독을 파견하게 돼요. 그 로마 제국이 한 10지역 가운데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 여기에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총독들 가운데 5번째 총독이 누구인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곳에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그 이후 그 사이 한 10년간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라는 말은 보통 로마 사람들은 자기 출신 지역의 그 이름 앞에 그 출신 지역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라는 말은 폰티우스, 본도라는 지역 출신이다. 그 이 빌라도는요,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전쟁에 아주 익숙하고 전쟁에 공을 세워서 그렇게 일어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후 26년에 이제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근데 이 빌라도는 굉장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에 잘 보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빌라도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조금 이 로마 정부에 환거하는 이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여기서 소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들을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그리고 그 제단이 피로 물드는 그런 잔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빌라도는 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황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거기에 앞장섰다는 거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유대 총독들이 총독의 임기가 한 4년, 5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야심가기 때문에 빌라도는 한 10년가량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그 당시에 이 총독이 머무는 관저, 총독의 관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지중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만들어진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가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지중해변에 가이사랴가 있고 또 저 북쪽에 올라가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빌립이 이제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고, 이쪽 가이사랴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여기서 헤롯 대왕이라는 것은 뭐 아주 탁월해서 대왕이 아니라 이 자녀들은 세 지역을 나누어 분봉왕이잖아요, 그죠? 분봉왕이고 이 헤롯은 전체 왕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 지중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총독의 관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평소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총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멀어요. 주로 주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총독의 관절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왜 싫어했는가? 그 총독의 관저가 옮겨오게 되면 그 예루살렘 중심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야 돼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는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동상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깃발을 그곳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래도 긴급 사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총독의 관절을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지금 이 빌라도가 아직 총독의 이 관절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가?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밀란이 생길 수도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특히 또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인물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공회가 있어요. 이 공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목은 무엇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이 신성모독죄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건 유대의 입장이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죽일 제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로마 제국의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는요 식민지 기구였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이 총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죽일 제목을 찾아야죠. 그 찾아낸 제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세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제목입니까?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한 죄. 두 번째는 세금 바친 걸 금한 죄.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 자칭 이제 정치적인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목을 들은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막 그렇게
백성들을 막 모아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선동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그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막았다면 이건 죄목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세금을 금하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허위로 날조된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자칭 그리스도, 자칭 왕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 스스로,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려고 했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거절하셨어요.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신 말씀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세 가지 다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 무리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빌라도는요, 야심가잖아요. 아, 이게 또 나한테 스크래치가 될 수 있겠네. 내가 총독의 임기를 늘려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네. 여기에 내가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내세워가지고 누구에게?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토스를 해버렸어요. 넘겨줘 버렸어요. 그때 때마침 이 헤롯 안디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7절 보십시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헤롯 또한 이 유월절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지역 연고를 내세워가지고 이 재판권이 있는 헤롯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이 헤롯에게 보내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내니까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기뻐했죠. 매우 기뻐했다. 헤롯이 왜 기뻐했을까요? 평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죠. 기뻐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어떤 소문?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야, 내가 궁금했는데 한번 볼 수 있겠네.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대상.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연예인 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평소 궁금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자기의 호기심, 자기 만족을 향한 기쁨. 지금 그 기쁨을 헤롯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헤롯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헤롯은 그런 걸 기대했단 말입니다. 뭔가 놀라운 이적, 특별한 능력, 이걸 좀 보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 붙잡혀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무기력해.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누가 떠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사람들이 막, 그게 헤롯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그 말은.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11절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를 업신여겼다. 이 헤롯의 반응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직접 만나보니 별것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출입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대상, 내 지식을 만족시키는 대상,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 이런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런저런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요행수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좀 내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돈도 좀 더 잘 벌게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수준의 믿음입니까? 헤롯 수준의 믿음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보니까 별것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좀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돌려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빌라도가 다시 토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기가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총독 직권으로 무죄 방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결정을 못하는 거죠. 누구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군중들의 위세에 눌렸어. 그리고 자기의 그 행적에, 자기의 그 통치하는 총독의 그 모습에, 권위에 이 상처가 생길까 봐서, 스크래치가 생길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무슨 언도를 했습니까?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무리들이 막 큰 소리로 재촉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눌린 거죠.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세상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디에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그 소리에 눌리게 되고 그 소리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 빌라도와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 결국 주님의 음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세상에서 그래 해보소, 망하기 일쑤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회생활을, 여기서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 목사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아이,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생각하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이게 따로 국밥 신앙이에요. 대구 가면 유명한 따로 국밥 아시죠? 이게 따로 신앙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따로 국밥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니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고 무슨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는 이 교회에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예배 시간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은 언급이 됩니다. 오늘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됐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죄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역사책에 보면 그 이후로 빌라도가 잘 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못 가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살을 했대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내 믿음이 호기심을 따르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하세요. 헤롯과 빌라도의 신앙이 아닌 정말 십자가 앞에서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과 맞서 나갈 때는 맞서 나가는 진취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결단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났던 헤롯과 빌라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